이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또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주장하는 바는 생육의 반복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미 타락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도 자기의 의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통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만은 이러한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서 예외라고 여겼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율법이 바로 자신들의 그 부족한 의를 채울 수 있는 방편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그 율법을 우리가 열심히 지키고 행하게 되면 그것이 자신들의 부족한 의를 채워서 그들이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쓴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그 율법을 하나 알고 깨우쳐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알고 깨우치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더욱 오히려 그 행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나에게 남은 것은 악한 죄의 본성밖에 없다라는 것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에 저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에 이 의로서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없는 인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의를 나타내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것인데, 이것은 차별이 없이 은혜로 값없이 모든 사람들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끼치게 되어지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렇게 가르쳐준 내용들을 증명해준 증인들을 유대인들 앞에 소환을 해서 보여주게 되는데, 이 증인으로서 사도 바울이 소환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이미지가 어떤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이다라고 주장하는 건 우리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도 있죠. 누가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조상이다라고 주장합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조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조상이다라고 말을 할 때 그 조상은 순전히 육체적인 혈통의 의미로서 자신들의 조상이다라고 일컫는 것이지만, 우리 신자들이 그를 조상이다라고 말을 할 때는 그것은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뭡니까? 소위 믿음이다라고 말을 하는 이 영적인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인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이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뭐 이유에 어찌되었든 육적인 혈통이었든 영적인 혈통이었든 유대인이나 믿는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이다라고 칭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가 우리의 조상이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이다라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이 어찌되었든 그의 후손이라는 사실이 절대로 변동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을 만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상징성, 굉장히 크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조상이요, 나는 그의 믿음의 후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중요하게 여기는 까닭이 무엇이냐? 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그 명칭이 정확히 무엇인 줄은 모르나 그들은 그 전통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통과한 사람이 있는데 그를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아브라함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충족시켜서 통과한 사람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주었다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주냐면 그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통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유대인들이,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이 그 출애굽한 이후부터 수도 없이 하나님을
범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고 범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차마 포기하지 못하고 내치지 못하고 계속 그들을 붙잡고 가시는 이유를 그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처음 언약을 맺으실 때 뭐라고 언약을 맺으셨냐면, 내가 너희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것이고 이 가나안 땅을 너희 후손에게 영원 되도록 주리라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과 맺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좀 범죄해서 하나님 눈밖에 났어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차마 절대로 우리를 내치실 수 없다라는 믿음이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념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불리는 건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약속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는 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를 우리 믿음 가운데 중요한 인물로 여기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부르는 까닭도 그 부르는 명칭, 그 이유만 다를 뿐이지 결국은 유대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중요성을 그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통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라고 그 이유를 삼았던 것과 같이 우리도 역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그의 후손으로 인정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특별히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을 때 갈대우르를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라고 하셨을 때 그곳이 어딘지도 모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 그 순종을 아브라함 믿음의 근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어져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다라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렇게 따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1절의 말씀대로 하자면 육신으로 아브라함이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2절에는 아브라함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가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뭘 보고 야, 저 사람을 본받아서 그의 후손이 되어서 그가 간 길을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그에게는 없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1절에 나온 육신이라는 것도 2절의 행위도 다 같은 의미로 사용된 단어들인데 이것들이 의미하는 것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2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의 특징이었던 은혜로 값없이 받았다라고 하는 그 개념과 반대되는 것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사람에게로부터 나온 원인과 이유 전체를 다 이 육신의 행위로 사도 바울이 통칭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에서 3절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1절과 2절에 보면 육신으로는 그의 행위로는 그가 아무것도 이룬 것도 없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말한 것 같은데 분명히 또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게 하나님 앞에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하면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그 행위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의로 여겨진 거 아닙니까? 1절과 2절의 내용과 3절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줄기차게 우리에게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단 하나도 사람이 자기 몫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포함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의 어떤 행동이나 그의 인품이나 심지어 그의
믿음의 행위조차도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 3절에 등장하는 이 믿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믿음 생활을 하는 그 믿음과는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것을 믿음 생활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쓰는 이 믿음이다라는 표현은 어떤 것들이 표현이 되냐면, 이미 하나님께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우리의 삶과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에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누굽니까? 나지요. 나로 대변되는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내 삶을 주장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이 구원을 받는 믿음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관련되어져서 믿음이다라고 표현을 할 때 이 믿음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어져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그 과정으로서의 의미가 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 이 구원받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어디서 잘 설명하냐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이 잘 설명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분명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나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선물로, 은혜로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는 듯 하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는 결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만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모든 인간의 상태가 어떻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 죄에 물들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바르고 이쁨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도 그런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 모습이 단 1도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 시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묻죠. 자, 아브라함이 분명히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됐는데 그 의롭다 칭함을 받은 시점이 어떻게 되는가? 그가 할례자일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느냐, 무할례자일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자, 언제 그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됩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왔던 이 4장 3절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와 관련된 말씀은 창세기 17장에 등장을 하게 되죠.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하신 이 이후에 그 이후에 창세기 17장에 가서 언약의 징표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알고 있는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라도 다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바로 무할례자일 때 그 시기에 하나님께 아무런 징표도 받지 못했을 때 내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칭함을 받지 못했던 그 시기에 이미 의롭다 칭함을 입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누구라도 다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 자체가 바로 이 에베소서 2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주신 그 은혜의 결과로 인한 믿음에 의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이렇게 언급을 해주십니다. 여기
화면에 있을 텐데 받으신 주보에도 보면 제가 인쇄를 해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보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대로라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아브라함이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누구 볼 것을 기대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볼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것을 봤다라고 말합니까? 못 봤다라고 말합니까? 보고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직접 이 아브라함도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증언해 주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는 자들의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가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의 특별함을 우리가 본받자 그런 사람의 그 믿음을 특별하게 여겨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 된 그 모든 믿는 자들 중에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까?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의 악한 본성이 자기가 일하지 않고 자기가 수고하지 않고 자기가 관여하지 않은 결과물들에 대해서는 쉽게 이것을 내 것이라고 인정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이 본문과 똑같은 것으로 설교를 하시면서 그 설교 중에 쓰셨던 예화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예화의 제목이 즉석 과자가루가 실패한 이유입니다. 뭐냐면 미국의 한 제과 회사가 그 소비자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 과자를 만드는 재료를 완벽하게 다 만들어서 그저 이 만들어진 재료에다가 물을 붓고 붓기만 하면 과자가 완성이 되도록 제품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방송이나 그런 데 나와서 시연을 해줬죠. 너무 간단한 거예요. 물만 붓고 붓기만 하면 되니까. 뭐 배우를 할 필요도 없이 주부들이 뭐 밀가루를 한다고 주방을 더럽힐 필요도 없이 그래서 그곳에 나와서 시연하고 본 모든 사람들이 야 편하다 맛을 보고도 맛도 좋다라고 다 평가를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야 이렇게 간편하고 맛도 좋으니까 금방 이 제품이 날개 돋친 데 팔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제품을 판매했는데 웬걸요? 이 제품이 계속 판매율이 저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왜 이렇게 간편하고 맛있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서 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판매율이 저조한가 그래서 이런 시장 조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에다가 이 왜 이런지 원인을 분석해 달라고 맡겼더니 그 회사가 조사를 하고 답을 내놓았는데 답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만드는 사람이 그 주부들이 내가 아무 노력도 거기에 가미하지 않으니까 만든 것 같지 않아서 재미가 없어서 그걸 못 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부들이 그걸 안 사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회사가 그 보고를 받고 제품을 수정해서 내놨는데 그 중에서 계란을 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만들어 놓고 계란 반죽 당신이 직접 쪄서 거기 섞어서 하십시오 라고 했더니 이 제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개 놓친 듯이 팔려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 예화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은요 어떤 식으로든 자기가 관여하고 자기의 손때가 묻고 그래서 얻게 된 결과물들에 대해서 애착을 느끼고 아끼고 사랑하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는 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자녀들 보십시오. 부모들이 못 쓰고 아껴서 내 자녀에게 좋은 거 해줬는데 그 자녀들이 그거 비싸고 좋은 건 거 압니까? 그 자녀들이 그냥 마구 쓰죠. 왜 그렇습니까? 내 돈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손만 벌리면 요구만 하면 부모가 사줬기 때문에 그것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러나 같은 것이더라도 자기가 아르바이트하고 힘들게 일하고 땀 흘려서 얻은 것들은 그거 내가 어쩌다 한 번만 빌려달라고 해도 손도 못 대게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공들여서 산 거기 때문에. 이게 사람의 그 습성이죠. 근데 이게 세상을 살아나갈 때는 좋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지 모르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는 이것이 우리의 악한 아주 못된 본성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다라는 것을 머리로 인식하나 그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데는 절대로 평안하지 못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 좀 가미하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야 내가 99%다 해내면 네가 마지막에 이거 했어. 그래서 완성이 되었어.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는 것이 내 마음이 편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데 그게 인정도 못 받을 바에 내가 무슨 재미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습관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런 우리들의 본성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일한 자가 받은 것은 은혜가 아니라 뭐라고요? 보수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것이 진정한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다윗을 예로 들어 설명을 합니다. 다윗의 고백을 그가 인용을 하죠. 그 내용이 7절과 8절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것은 시편 32편의 내용을 인용한 것인데 이 시편 32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이후에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서 죽게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그 죄로 인하여 지적을 받고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 이 시편 32편의 내용입니다. 자, 다른 남편이 버젓이 있는 아내를 취하여 간음을 했고 그 간음의 결과로 아이가 생기게 되자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남편은 전쟁터에서 와서 아내에게 동침하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죠. 근데도 우리아가 그것을 거절하자 어떻게 합니까? 아예 우리아를 죽여버리기를 결정해서 전쟁터로 보내버리게 됩니다. 자, 이 모든 끔찍한 일들 이것을 율법을 좋아하는 유대인들의 행위를 따지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되어야 정상입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 정상입니다. 자기의 행위, 그 행위대로 갚기를 좋아하는 그 유대인들의 본성에 따르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아줘야 합니다. 자기의 아내도 다른 사람에게 간음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해줘야 되고 그 사람의 남편의 목숨을 취하였으니 자기 목숨을 내어놓아야 이 율법이 요구하는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죠. 그러나 다윗이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한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그의 의의 기준도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이것이 죄다,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했을 때 그가 한 것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회개 기도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하심을 다윗이 입었다라고 밖에 우리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율법에 의해서라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다윗이 여전히 살아서 숨쉬고 여전히 하나님 백성 안에 머무를 수 있었던 이유도 그 하나님 백성됨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쳐주시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지 그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신자들 중에 보면 내가 조금 크고 유명한 교회에 출석하게 되면 이것을 큰 자랑거리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 교회에 속했다라는 것을 마치 대단한 믿음인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크고 유명한 교회에 중직이라도 맡게 되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믿음이 더 특별한 사람인 걸로 착각을 하죠. 그 교회가 위세가 됩니다. 내가 그 교회에 속했다라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내가 크고 유명한 교회에 속했다라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자랑이요 위세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명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역사의 시초가 되는 사람이었고 또
또 다른 한 명 다윗은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주었던 메시아 언약의 한 당사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랑스럽게 유대인들이 삼고 있는, 여기고 있는 이 아브라함도 다윗도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요. 오직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여 주셨기에 그가 우리의 조상도 될 수도 있었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도 있었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아의 약속을 받은 자도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대단함은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삶에서 어떤 업적을 이루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다윗도 살아가는 내내 그들의 삶에서 가장 그들이 바라고 기대했던 것이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는 것을 그들의 삶의 가장 큰 기대와 소망으로 삼고 살았던 자들이었고 결국 그들이 그것을 보고 기뻐했다라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자랑할 내용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며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렇고 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뻐하고 바랬던 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 그리고 실제로 그 예수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들을 확인하게 되었을 때 바로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었고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의미를 알았기에 그들은 그것을 복이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참으로 크고 놀라운 복이요, 아브라함이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고 보았을 때 기뻐했었던 그 내용이라는 사실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보다는 내가 바라는 것들이 주어지게 되었을 때 오히려 더 큰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아브라함을 진정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그 살아생전에 그토록 바라고 소망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또 그분의 임재를 통한 구원, 그것을 보고 실제로 경험하면서 기뻐하고 그 복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같이 우리는 이미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로서 우리가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일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그것이 내 삶의 가장 큰 복이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